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구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락이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6장을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15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교제를 나누면서 정말 실로 엄청난 언약의 보증을 약속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손, 내 자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땅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자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고 땅은 뭐예요? 그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될 하나님 나라, 즉 거룩한 땅, 거룩한 성전이 되는 교회였어요. 땅이라는 것은. 그래서 땅은 우리의 심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언약을 보증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증해 주시죠? 3년 된 암소와 암염소 그리고 순양과 산비둘기 짚비둘기를 아브라함에게 가져오라고 하시고 아브라함이 가져와서 이것을 쪼개놓자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죠. 하나님의 횃불이,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횃불이 홀로 지나가셨어요. 원래는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요, 고대 근동의 언약이라는 것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을 이렇게 쪼개서 갈라 죽여놓고 쪼갠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 둘이 함께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아니할 시에 이 짐승처럼 쪼개지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대 근동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세운 언약,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홀로 이루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이 짐승처럼 쪼개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내 언약, 내가 너에게 세워준 내 언약, 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담보하여서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여 주신 이 언약이 어디서 성취가 됩니까? 어디서 성취가 되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성취를 십자가에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취를 하시죠. 그러니까 15장에서 아브라함은요,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패요, 상급이 되어주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요. 또 약속의 자손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한 보증으로 언약하신 바를 자신을 담보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것을 자신을 담보하는 짐승의 쪼개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미리 계시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이러한 엄청난 은혜와 그 신실한 언약과 그 언약에 대한 보증까지 받았다면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자신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방패와 상급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자신을 담보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가 해야 되는 것은요, 믿고 기다려야 되는 일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15장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못합니까? 기다리지를 못하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소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았다면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더라도 누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례 자신이,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동원이 되는 것이 그 사례의 여종 하갈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지 않고 자신이 자신의 방법과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약속의 자손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례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자라고 내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라 이런 말을 해도 아브라함은 뭘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에게 세워주신 그 언약을 홀로 이루시겠다라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담보하여 언약을 보증해 주신 것을 봤잖아요. 그렇다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영광스러움을 사례에게 말해줘야 되는 것이죠. 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셨는데 나와 함께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홀로 지나가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단다. 이것을 말해줘야 말해줘야 됐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고 조금 힘들더라도 인내하자라고 이렇게 권면을 했어야 됐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낙심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 아내를 위로해주고자 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아내 사례의 말을 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좋게 하는 모습,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우선 생각하는 모습, 이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을 해버리죠. 그리고 바로 아이가 생겨버립니다. 근데 이 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가정에 엄청난 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종 하갈이 자신이 임신한 줄 알고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하고, 또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소연합니까? 자신이 하갈에게 받은 이 모욕,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사레에게 하갈은 당신 종이니까 당신 마음대로,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고 그렇게 하갈을 사레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러자 사레가 하갈을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학대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지난주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학대를 받다 못한 하갈이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겠다라고 자기 의대로 행한 결과 가정의 불화가 찾아왔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말자라는 그런 교훈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교훈도 받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이런 윤리와 도덕의 교훈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자 함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두 언약을 계시하고자 함인 것이죠. 두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내용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합니다. 구약 성경을 압축하면요, 그 옛 언약의 내용을 하나로 줄이면 사랑하라예요. 사랑. 근데 그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타락한 죄인, 타락한 인간이 순종하고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진정으로 사랑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의는 죽으라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 죽으라. 근데 율법주의는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율법의 요구는 죽으라인데 타락한 죄인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를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예요. 이게 신해산 언약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구약은 누구예요? 타락한 죄인. 신약은 뭡니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당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통한 사랑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주체가 달라요. 옛 언약은 인간이 자기 행위로 지켜서 의를 이루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들을 낳아보겠다, 아들이 되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인 것이죠. 하갈입니다, 이게. 그리고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는 것은, 하갈을 통해서 낳게 되는 열매는 이스마엘, 인간의 공로, 인간의 열심, 인간의 자기 의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이며 공로가 아니죠. 오히려 저주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열매로 내놓는 인간의 자기의, 자기 열심, 자기 공로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 아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새 언약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내시는 일이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때가 참에 그 때가 찬 경륜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의 피로 율법의 요구와 율법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여기에는요, 인간의 공로와 행위는 전부 기각당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을 누가 박해한다라고 그래요? 옛 언약,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박해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갈이 사례를 멸시하고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듯이 오늘날도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자들이 성령을 따라 난 자,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아들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을 핍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한다고 그럽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례가 지금 하갈을 학대함으로 하갈이 사례 앞에 도망가는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윤리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야, 정말 사례 못됐다. 여주인이 얼마나 이렇게 못돼가지고 얼마나 그렇게 심하게 학대를 했으면 종이 참다 못해 도망가게 되었는가,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윤리적인 접근, 교훈적인 접근으로 보게 되면요, 주인을 멸시한 하갈은 착합니까? 아니면 못됐습니까? 못됐잖아요. 누가 착한 거예요? 사례가 착한 거예요? 하갈이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 보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조명에 따라서 구속사 관점으로, 언약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이 사건은요, 언약의 자손과 뱀의 후손을 분리시키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사례가 하갈을 내쫓게 된 거예요. 물론 사례는 여종에게 받은 그 멸시를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대한 거예요. 그러나 이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는 뭐다? 언약의 자손과 뱀의 후손을 분리시키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본문 7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아멘. 자, 사례의 학대로 말미암아 하갈이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하갈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광야로 도망을 해서 자기 고향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광야로 도망간 하갈이 누굴 만납니까?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누굴까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요,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 장면이 사사기에도 나오는데 사사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를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아멘. 이 말씀은요, 지금 사사 삼손이 태어날 때 수태고지가 있었는데 삼손의 부모에게 지금 수태고지를 한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마노아가 물어보죠. 근데 그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해요? 김유자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노아는요, 그 아내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도 누구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현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한 아기로 오셔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즉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이가 누구예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지금 하갈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을 지금 아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하갈이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성자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갈을 왜 만나주시고 계시는가? 8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아멘.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요, 사레의 여종 하갈아 이렇게 부르면서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의 사자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축복을 받은 장막인 아브라함의 가정을 떠나서 죄악과 우상 숭배의 도시인 애굽으로 가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의 반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 그리고 또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 어디라는 물음을 던져 오셨는데, 이것은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현 위치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고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 질문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하갈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 아브라함과 사레의 장막을 떠나서 지금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갈에게 하고 있는 이 질문은요, 어김없이 오늘날 세상 정신에 쉽게 물들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피 묻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의 밖에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이 음성이 들려야 회개합니다. 하갈은요,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에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자신의 고향 애굽으로 도망치는 원인이 여주인 사레로부터 받은 이 견딜 수 없는 학대에 있음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도피 행위를 변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갈이 지금 여주인인 사레의 학대로 인해서 자신의 고향인 애굽에 간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여 말을 하고 있지만, 그가 여러분 애굽으로 간다라고 해도요, 그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을 학대한 여주인의 학대는 없을 것이고, 또 거기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겠죠. 사실 그러기도 힘들어요. 고대 사회에는 남편이 없는 여자가 그렇게 돈을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잘 먹고 잘 산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언약 밖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메시아 언약 밖에서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 자체로 죄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입니다. 때문에 하갈의 인생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갈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언약으로 돌아가야 돼요.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이겠어요? 언약이 있는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게 되면 너도 언약의 사람으로 편입이 된다. 이스마엘도, 네 뱃속에 있는 아이도 언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바로 이를 위해서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는 거고요, 그를 살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갈은 그 고통을 들으시고 자신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오해를 하죠. 오해를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멘. 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갈에게 말씀하기를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신 약속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많은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왜 또 다시 하갈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약속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사레를 통한 후손과 하갈을 통한 후손이 존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씨가 많아지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 다른 점이 뭐냐면
하갈로 인한 후손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존재하게 된 것이고, 사레로 인한 후손은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불순종,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담보하여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는 후손이라는 차이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각기 다른 의미가 있는 두 후손을 함께 공존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의 세계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신앙의 세계가 어떻게 다른가를 계시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요, 이건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라는 계시라는 거예요. 때문에 하갈이 언약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그들의 씨 또한 인간의 힘으로 배태해 놓은 그들의 씨 또한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지만 이것은 일반 은총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언약 밖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무의미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신 약속은 뭘로 보입니까? 축복으로 보이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하갈의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서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하겠다 라는 것은 물론이고, 하갈이 낳을 아들의 이름도 어떤 이름입니까?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뜻의 이스마엘로 정하신 것도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하갈을 돕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복으로 들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갈 또한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시고 돕고 계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무엇으로 부릅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의 씨가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갈은요, 이 말씀을요, 자기 그 자손이 강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들나귀라는 그 말은 야생 나귀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생 나귀는요, 야생 나귀는 자기 마음대로 그 자유분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생 나귀의 특징은. 그리고 그가 뭐라고 합니까?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친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러니까 적대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이 말씀을요, 지금 사례가 아니고 하갈은 자기 자손을 강하게 하고 능력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신 약속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존재가 지금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라는 존재는요, 언약 바깥으로 쫓겨난 자로서 자기의 마음대로 사는 거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을 받은 자들을 대적하여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대항해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갈의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낳은 결과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자신을 도우시고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여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이 하갈의 편에 계신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요, 하갈의 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누구의 편도 아니라 하나님의 편입니다.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당신이 세워주신 언약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과 시키시는 말씀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시키시는 일과 시키시는 말씀만 하셨는데,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뜻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믿어 영생 얻게 하시는 거.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이 아들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인간은 이 일에 도구로 부름을 받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도구인가? 인간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인간의 불신앙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갈을 살피시고 있는 것이고,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에, 그리고 또 삶의 문제, 삶의 어려움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사레가 하갈로부터 멸시를 받게도 하시고, 하갈이 사레로부터 학대를 받게도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하갈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죠. 내 고통, 내 어려움,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내 고통을 들으시는, 그래서 나를 살피시는 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문제, 내 어려움, 나에게 처한 상황, 이런 것을 바꿔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 어려움을 보시고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나 중심의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갈이 오해한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주인 사레를 통해서 학대를 받게 하시고 고난을 받게 하신, 그것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예요. 복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거를 인간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아담아에서 범죄하여 타락한 인생들, 그 마음이 심히 부패해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마음, 그래서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는, 그래서 영원히 죄의 삭신 사망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형벌에 처해야 될 그 자들을 구하시고자,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못 넣어내겠어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분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셔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는 그런 자기 언약 백성, 자기 자녀들로 만드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입니다. 당신의 아들의 공로가 어떠한지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살피심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고 당신의 아들의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백체 중에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그럴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내 두 눈 중에 하나의 눈이 범죄를 했으면 이 한쪽 눈을 빼버리고 나머지 한쪽 눈으로 천국 가는 건 이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눈이 뽑혀야 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손이 잘려야 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우리는요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맞습니다. 그 저주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대신 다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어요. 약속의 자손, 언약의 자손 예수가 다 가져갔어요.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그 저주를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을 의롭다 하신 거예요. 당신의 공로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인생들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손이 잘리는, 눈이 뽑히는, 암에 걸리는,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 아픔, 인생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뭘 보게 하셔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모노게네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생들은 타락한 죄인들은 다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 어려운 문제를 살펴봐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강해져서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게끔 형제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이걸 복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는요 하갈에게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로 하라고 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갈의 고통은 뭐였습니까? 사례의 학대였죠. 근데 왜 사례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할까요? 사례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도망갔다가 돌아왔으니까 예전보다 더 심하게 학대를 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면 사례에게 돌아가라는 것보다 사례를 피해서 다른 곳에서 편히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 생각에 타락한 죄인의 생각에는 옳아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에게 사례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그 수하에게 복종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요 고통을 들으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은요 그렇게 이제 하갈이 사례에게 돌아가는 것은요
하갈이 사라에게 주어진 언약에 복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가 언약에 편입이 되어서 메시아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마음, 의도는 사라가 언약 밖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뜻이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는 것이 하갈 자신에게는 언약에 편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를 살펴보는 것인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당사자인 사라에게는요, 자신의 잘못됨이 드러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사라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갈 자신에게는 언약에 편입하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게 되는 그거의 초청이에요. 그런데 사라 자신에게는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잘못됨이 드러나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갈은요, 인간의 공로, 인간의 힘, 인간의 혈과 육을 상징하는 율법주의 산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율법이 여러분 뭘 드러냅니까? 인간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하갈이 아이를 잉태한 것부터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사라의 인간적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갈을 학대한 것 또한 자신의 죄를 생각하지 않은 결과물입니다. 때문에 하갈을 사라에게 돌아가게 하신 것은요, 사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그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할 도구가 되게 하신 거라는 것이죠. 하갈이 함께함으로써, 하갈이 돌아감으로써 인간적 방법을 동원한 사라의 잘못을 드러내버리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잘못을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실현된다라는 것을 보이심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일에 인간의 방법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심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피심입니다. 이 목적으로 살피시는 거예요. 이 목적으로 고통을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갈을 사라에게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하갈과 사라 모두가 문제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 버린다라는 거. 이것을 여러분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당신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잃어버리고 언약 밖으로 나간 자들의 죄를 모두가 폭로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갈과 사라의 모습, 이것은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인간의 방법과 힘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고자 하는 사라와 내가 처한 처지와 형편에 관심을 두고 나의 처지와 형편을 하나님이 살펴주시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고통을 피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나의 길을 찾아서 나서는 하갈이 다 있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린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옛사람의 잔재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발목을 잡으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불신앙을 드러내 버리시고 이런 불신앙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은요, 육신의 문제를 돕고 해결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됨을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셨는가? 나를 백성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전능하심, 그 십자가의 영광에 눈이 열리게 하시는 것임으로써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연약함, 무력함, 죄가 폭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깨닫습니까? 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언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다 그래요.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샘 곁에서 하갈을 만나주시죠. 하갈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에게 하갈의 수하에 사례의 수하에 들어가서 복종하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엘라 헤로이, 이게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보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샘물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볼 때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쫓겨나게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되죠.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의 어떤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샘 곁에서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샘 곁에서 언약 밖으로 떠나려고 하는 여자에게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내 여주인, 언약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에게 돌아가서 그 언약에 편입되는 길이 살 길이다. 그것만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신약의 사건은 사마리아 여자,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 이게 딱 떠오르셔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마리아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는 여자죠. 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어떤 것을 구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않는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인데 알지 못하고 있구나.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이 사마리아 여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택하신 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너는 세상의 것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데, 이 물은, 세상의 물은 지나면 또 목마르다. 계속 갈증난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먹게 되면,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이야. 내가 이 물을 너에게 주려고 찾아왔던다. 찾아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게 되자 이것을 근거로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뭘 깨닫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사건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으로 편입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메시지에. 16절 읽겠습니다. 본문 1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멘. 보시면 3절에서는 하갈과 동침한 연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었었는데 마지막 절에서도 연대를 말씀해주고 있죠. 이때 연대는 이스마엘을 낳은 연대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가 몇 년이 지난 시점이죠? 11년이 지난 시점인 것이죠. 그리고 17장 1절에서는 아브람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왜 약속의 자손을 빨리 출산케 하시지 아니하셨을까요? 약속하시고 바로 주시면 좋잖아요. 근데 왜 그 자손을 빨리 출산케 하지 아니하시고 오랜 기다림을 겪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출산할 수 있는 육적인 가능성을 완전히 끊어내실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혈과 육의 그런 기능들을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손을 주시는 구원 사역은요, 오직 하나님의 열심이며 하나님의 공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완전히 소망을 잃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로 그때 누가 일한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사라에게 90세의 이삭을 주신 것처럼 건장한 40세의 모세가 아닌 80세의 나이든 할아버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시작하시죠. 내가 의지할 것이 줄어들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힘, 율법주의를 상징하는 하갈을 구하는 사레와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의 약속만을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신 것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인간의 힘과 공로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의 그런 노력과 열심을 배제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사라가 90세라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잉태하여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자를 보내주실 때에 잉태가 불가능한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인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육적 생명을 끊어낸다라는 의미를 지닌 할례를 받게 하신 이후에 21장에서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성경의 핵심이 이거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홀로 이루시는 언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는 믿음? 약속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더 나아가서 내용이 그 자손이 흘리신 피, 그 피만이 우리를 의롭다 하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성된 안식 누가 이루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 경륜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셨습니다. 다시 오시기는 날 이것은 완성이 될 거예요. 이 안식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우리에게 남은 약속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남은 하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너무나 우리의 삶에서 더디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래서 나의 힘으로 안식을 잃어봐야지, 나의 힘으로 안식을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갈을 통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례를 통한 이삭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자유하는 여자인 사례의 자녀인 거예요. 약속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우리의 혈과 육, 우리의 의가 다 부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 중에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깨끗하신 같이 그의 피로 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